오늘은 6.25입니다. 67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이 남쪽을 공산하기 위해서 소련제 탱크 350대를 앞세워서 남한의 모든 삶의 기반을 초토화시킨 바로 출발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남쪽으로 향해서 기울어진 펄펄 끓는 가마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면은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전쟁이 또 이 한반도 가운데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안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게 고요한 중에 이 아침을 맞이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짜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출애굽한 뒤에 이제 그들의 손에는 먹거리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 손에는 거의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현장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조금만 내가 애를 쓰고 조금만 내가 수고를 하면은 무엇인가를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또 그들이 거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열악한 환경,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게 되면은, 행하게 되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들어간 것 아니었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짜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도자 모세가 있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좌충우돌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초창기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평안해질 무렵에 배가 이제 불러오고 등이 따실 때에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에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드디어 옆을 둘러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 문화 가운데 동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또 평안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연단하셨고 하나님은 시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AD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삼으셔서 북조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이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욱더 죄악을 범하는 데 앞장섰던 이 남주 유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뒤 BC 586년에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또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흩어져서 저 시온을 향하여 울었다라는 그런 19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그들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하대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만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조상들,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우리를 다시 조국으로 귀환시킨다면은 다시는 우리가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의 그 심장을 신명형으로 들여다본다면은 정말로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 영도하에 지도하에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감가상각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새 것이었다가도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기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처음에 먹었던 이 초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면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이 순전한 마음들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익숙해지면서 그 익숙함이 게으름으로 변질되게 되었고 또 그 게으름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제3차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제는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강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인과 세리 일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보다도 더 달게 여기면서 순종하였지만은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예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70년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모든 지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세계를 떠돌면서 빌어먹는 삶, 때로는 구걸하는 삶, 천대받는 삶, 서러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모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시간이라면 고국어도 잃어버릴 법하고 또 그 풍습도 문화도 다 잊혀버릴 법한데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성수하였고 생명처럼 성수하였고 또 그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의 조상들에게 구전으로 들렸던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또돌이 민족이 나라를 이룰 수 있었겠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연고다. 안식일 성수가 바로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성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성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말씀 성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교회로서 살아갈 때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비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여러분이 손으로 쥐고 다니시는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그것도 대답이 아니라 해답이 아니라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인간의 질문에 대한 바로 유일한 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성수 여러분 온전히 잘 감당하셔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정말로 무와 같은 환경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믿을 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또한 폭넓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희 가족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광야길을 걷는 그들로 하여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지름길을 두고도 하나님께서는 둘러가도록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은 한 보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뺑뺑 돌립니다. 둘러가게 만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라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아파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룻배 한 척이 없는 홍해를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리고성 앞에서는 전투에 앞서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말씀하지 않고 그저 단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성 주변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함께 외쳐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민간인,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불순종하였던 자들은 패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자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자들은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도
바로 쳐다보는 그 믿음,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살았다고 성경은 생생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범사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디딤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 앞에 길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불순종한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거치는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자들의 바로 모습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지도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셨던 그 말씀을 나침판 삼고 그 인도를 받아 나갔기 때문에 40년 동안 직선거리는 아니었지만은, 도는 거리였지만은 그들은 결코 샛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인생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세상에 이런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씀이,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취하실 때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들었을 때에 불가능하고, 내가 들었을 때에 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순종하고 불가능한 것은 불순종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불가능하고 내가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상황조차도, 문제조차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성취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귀에 듣기 좋은만 딱 섭취하고 또 부담이 되는 것은 내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 모든이라는 뜻 가운데는 내게 불가능한 것들, 또 내게 어려운 것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에게는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일의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 바로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 한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지난 과거에 이런 체험이 있다면은 이것을 좋은 경험 삼고 밑거름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고, 또 소망 중에 기다릴 때에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간 삶의 현장, 기도의 제목이 수북이 쌓여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폭넓게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외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 생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이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세상에 아무리 값진 그런 음식, 만나는 음식 먹는다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감사의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육신을 위한 떡을 챙기기 전에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서 잘 섭취하고 섭취할 뿐만이 아니라 잘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 날씨가 더워서 죽었을까? 혹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을까? 혹은 떡을 먹지 못해서 죽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사람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연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먹어야 될 주식,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 양식이 아닌 이 땅의 것을 먹기를 원하였고 이 땅의 것들에 심취했던 당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니라. 아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가의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빵 하나 사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풀빵 하나도 붕어빵 하나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이라면 먹거리 가지고는 고생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연고로 인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있는 사람, 재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섭취하는 것 아닙니다. 또 없이 사는 사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은 돈이 없는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값비싸서가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 시간이 남아 도셔서 문을 두드리신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주 안에서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부터 라틴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와 신부와 로마 교황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가르쳤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득권 옹의를 위해서 잘못 해석하여 잘못 가르쳤지만은 이 당시 유럽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수백 년 전에도 이 로마 캐톨릭 안에서도 양심이 있었던 바로 개혁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만 사용하지 말고 각자 고국어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석해서 번역해서 배포하자, 나누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발각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수형 내지는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각 고국어로 번역되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은 단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실이 1450년 요하네스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한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쇄기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180부를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 사후 50년 뒤에, 그전에는 이 유럽 전역에 수천 권밖에 없었던 이 진귀한 성경책이 구텐베르크 사후 50년이 지난 뒤에 이 전 유럽 가운데 수백만 권의 성경책이 번역이 되었고 또 찍히어서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국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의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물꼬가 되었습니다. 파도를 넘어서 쓰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리포메이션, 일본어 번역이 종교개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바로 교회개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가르쳤고 교회 자체 내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개혁자들은 바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한 3주 전에 한국 칼빈 연구원에 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현재 시가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값으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은 한 권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장한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왕이나 아니면은 귀족, 돈 많은 부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본 말씀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성경책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내 마음에 맞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성경책이 오늘 또 홍수처럼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는 그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드시고 또 성경책을 펼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나의 죽음 이후에 나의 모든 인생도 바로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도, 내 생업도, 내 가정도,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삶은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라,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는 삶. 그리고 이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환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에 멈출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6절과 7절과 8절과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예배의 성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7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순종하고 예배를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연희교회를 하여금 21세기판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짓궂은 분이 아닙니다. 항상 피할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21세기판 광야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던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말씀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사실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바라는 그러나 소박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